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을 배우시고 하나님 더 의지하시고 예수 더 사랑하셔서 날마다 여러분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계명 말씀을 강의를 한 건 아닌데 웨스트민스터 소기리 문답 107문항 가운데서 중간 부분을 조금 넘어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을 다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영역이었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미 오후 예배 시간에 두루 살펴봤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10번째 계명이죠.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인 이 탐내지 마라, 이 마지막 계명인데요. 이 탐내지 마라는 이 말씀은 마음, 내면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들은 어떤 행위적 표현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지만 10계명은 특별히 우리 내면,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어떤 탐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음란한 죄를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은 보이지 않는데 그 내면의 죄까지 우리 하나님은 다 통찰하시고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품었던 것도 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탐내지 마라, 이 말씀을 저희에게 계명으로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6계명부터 5계명, 6계명, 7계명, 8, 9, 10 다 마찬가지인데 5계명은 일단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니까 제외하고 6계명 보세요. 6계명도 살인하지 마라. 이 행위죠. 누군가를 죽이는 거, 말로 죽이고 실제로 죽이고 물리적으로 어떤 가해를 하는 거, 이게 살인하는 부분인데 죄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죄입니다. 간음하는 거, 간음. 하나님께서 정하신 남자와 여자, 부부의 관계를 넘어서서 그 외의 남자와 그 외의 여자와 어떤 성적 관계를 맺는 이런 간음에 대한 죄,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죠. 행동에 이 간음죄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도둑질,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이것도 행위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거짓말, 내 말을 떠들어서 내 입을 들썩여서 누군가에게 거짓 것을 전달해서 속이는 것, 이것 다 외적인 행동에 대한 영역이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계명 이 탐내지 마라, 이 탐내지 마라는 행동의 원인이 되는 이 마음의 욕망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 7, 8, 9를 하기 위해서는 이 10번째 마음 가운데 탐내는 마음, 저 사람이 없으면은 저것이 내 것이 될 건데, 저 사람이 없으면은 저 여자가 내 것이 될 건데,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빼앗으면은 내 것이 될 건데, 저 사람을 속이면 내가 더 많은 이득을 얻을 건데, 다 이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욕망에 대한 영역에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발적 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우리 법치국가인 법정에서도 우발적 행위에 대해서는 감안해줘서 형량을 좀 줄여주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변명하고 핑계대는 부분이죠. 그 사람의 일상 가운데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탐심과 시기와 미움과 온갖 이 마음에 어떤 내적인 갈등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 있었던 게 내가 힘이 없어서 그걸 하지 못하고 용기가 없어서 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그게 우발적으로 튀어나왔다고 하지만 그 행위는 우발적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에는 이미 여러 번 반복하는 거기에 대한 탐구, 연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욕망과 욕심에 끊임없는 이 욕정이 있었다는 걸 저희가 엿볼 수가 있죠.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자꾸 미운 짓을 해요. 참아요. 내가 참다가 어느 순간 누가 탁 건들면은 우발적이라고 얘기해요. 이러면서 우발적이라고 얘기하지만 내 마음에 참았던 그 미움의 마음이 팍 튀어나와서 하지 말아야 될 욕설이라든지 하지 말아야 될 비아냥이라든지 이런 말을 내뱉을 때에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내 마음의 모습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생각의 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의 틀에 여러 신념, 전제, 내 어떤 생각의 덩어리 속에 있는 여러 관들이 나의 어떤 생각과 느낌과 행동으로 나타나서 이게 인격이 되고 인생이 되는 이런 모습, 이 쭉 흘러가는 그 흐름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다 보이진 않지만 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음 지킴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정말 잘 지켜서 아무렇지도 않은,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이 상황이라면 내가 그거를 참고 있다가 갑자기 뻑 터뜨릴 이유가 없겠죠. 인간적으로 참으려고 하니까 인간적으로 꾹꾹 눌렀던 거는 언젠가는 용암이 분출하듯이 터져 나오거든요. 그 터져 나오는 게 굉장한 파괴력까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인위적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과 온유로 참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스리는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세상의 모든 법은 보세요. 세상의 모든 법은 외적인 행동만 다뤄요. 그 사람이 음욕을 품었든지 마음으로 사람을 죽였든지 마음으로 도둑질을 했든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했는데요, 생각도 됩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도 못합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은 생각 많이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세상 법이에요. 이게 세상 법인데 하나님의 법은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행위도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지만 마음의 죄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음욕을 품은 자마다 벌써 음행한 자로 얘기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죄까지 다루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저는 법을 잘 지킵니다. 제가 뭔 죄를 지었습니까? 이 말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죄인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니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나 죄 안 지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왜 자꾸 날 보고 죄인이라 그러냐? 나 죄 안 지었다. 나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세상 법이에요? 세상 법이에요. 세상 법의 행위적 그 경계를 넘지 않았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법으로 보면은 이 십계명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맞죠? 6, 7, 8, 9는 우리도 안 범할 수 있어요. 6, 7, 8, 9는 행위로는. 그런데 이 십계명에 대해서 자유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십계명에 대해서 나는 죄 짓지 않았다, 이 탐심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만 봐도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기준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소길 문답에 또 79문항, 80문항, 81문항 이 세 문항이 이 10계명에 대해서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그 답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계명은 무엇입니까? 넘기세요.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자, 80계명입니다. 10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0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 79, 80, 81문항에서 뭐냐, 요구하는 게 뭐냐, 금지하는 게 뭐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짚어주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강의할 겁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이 탐심의 문제가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탐심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 더 의지하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탐욕에 대한, 이 탐심에 대한 정의를 좀 정확하게 해야겠죠. 이 탐욕에 대한 정의, 탐심인데, 이 사도 바울이요 자신을 얘기할 때 과거의 자신을 얘기할 때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자기가 봤을 때 율법 조문으로, 행동으로는 6, 7, 8, 9 다 난 지켰다, 난 율법은 흠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어요. 이렇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율법, 결정적인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그 처절함 앞에 바울이 넘어집니다. 이 탐심이 그냥 행위로만 내가 행동을 잘하면
내가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 지금도 끓어오르고 있는 이 탐욕과 탐심의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해야 되고 이건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하는 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이 계명을 깨닫고 나서 이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깨닫고 나서 로마서 7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자기 속에 온갖 탐심이 일어났는데 예전에는 행위로만 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느꼈던 이 탐심의 문제가 내 내면의 문제고 나의 정체성의 문제고 내 실존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내 안에 내가 몰랐던 탐심의 죄가 드러났다. 만약에 이 율법이 없었다면 내 속에 이 죄들은 지금 드러나지 않았다. 나는 죄인 줄 몰랐다. 죽은 죄였다. 그런데 지금 죄가 내 안에 살아있다는 걸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능력으로 죄를 죽인다.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인 줄 모릅니다. 불륜을 저지르고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를 버리고 아내를 구타하고 온갖 더럽고 추악한 짓거리를 다 해도 그게 죄인 줄 모른다고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지성인이고 정상적인 죄에 대한 분별력을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보고 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건 분명히 죄예요. 분명히 죄예요. 이게 세상의 문화예요. 세상의 시대 정신이에요. 지금 SK그룹의 이혼 소송 문제, 뭐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가정에서 어떻게 했다, 뭐 그건 저희가 알 바는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 가정사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겉으로 드러난 거는 그 SK그룹 회장이 불륜을 저지르고 혼의 자식을 낳고 가정을 방해한 건 맞잖아요. 그런데 그 돈 많은 기업이 되니까 너무 떳떳해, 너무 당당해, 부끄러움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원이 아주 철퇴를 휘두른 거죠. 아주 무거운 이 재산 분배에 대한 결정을 내린 거 아닙니까? 여론도 그래요. 여론도. 정말 정상적인 가정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남자, 여자, 부부 관계에 그리고 내 자식이 다 보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한 이 가정을 소중히 아는 사람이라면 남자가, 여자가 그렇게 음란한 행위와 가정을 파괴하는 짓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요? 탐심에서 나온다고요. 탐심에서 나와서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이 결과가 열매가 되어서 가정이 파탄나고 자녀들이 아파하고 온 나라의 웃음거리가 되는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탐욕이 뭐라는 거죠? 탐욕이 뭡니까? 이 탐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탐욕은 비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건데 비정상적인 걸 정상적인 줄 착각하는 거, 이게 이 시대 정신이라고요. 남자가 남자고 여자가 여자지,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며느리가 되고 여자가 사위가 되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인류를 봤을 때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비정상적인 것을 내 취향이라고 얘기해버리고 내 자유라고 얘기해버리면 여러분 이게 도대체가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그걸 자유라고 얘기하고 인권이라고 얘기해요. 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지 좋다고 하는데 내한테 피해 안 주면 냅둬라.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죠. 그 영향이, 악 영향이 내 자녀에게 올 수 있고 이 문화를 더럽힐 수가 있고 음란하게 할 수가 있고 가정 질서, 가정 근간, 국가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닌 건 아니라 얘기해야죠.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그 말하는 목소리를 잡아가는 나라와 국가들까지 있어요.
인권 모독했다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이게 다 탐심에서 나오는 게 비정상적인 욕심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남자 일부 일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모든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인간의 내면의 욕망, 이 욕망이 문제라는 거예요. 욕심 자체가 다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욕심 자체가 다 죄가 아니에요. 욕심 가운데도 거룩한 욕심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든 말씀을 더 잘 전하고자 하는 욕심, 더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닫고 많이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든 많이 흘려보내고자 하는 욕심, 내 자녀 잘 키우고자 하는 욕심, 신앙 계대하고자 하는 욕심,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고자 하는 욕심. 여러분, 이런 욕심은 선한 욕심이에요. 거룩한 욕심이에요. 그런데 이 욕심이, 제가 얘기하는 욕심 뭡니까? 정상적인 욕심이에요? 비정상적인 욕심이에요? 비정상적인 욕심, 비정상이냐 정상이냐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벗어난 욕심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금하신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내면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요구하고 나에게 충분하고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창고를 짓고 더 큰 땅을 사고 더 큰 집을 지어서 더 많이 쌓아둬라. 이 부자의 욕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네 목숨을 취하면 그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인간의 탐욕이에요. 하루 세 끼 먹고 옷 한 벌로 만족한 인생 아닙니까? 하루에. 그런데 더 많이 치장하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쌓아놓고. 여러분도 그런 욕심, 아주 자잘한 욕심들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뭐 박앤세일 하면은 싸다 해서 막 쌓아놨는데 쌓아놓고 나니까 나중에 안 써. 또 유행이 지나서 트렌드가 지나서 이 또 쓰기가 뭐 민망해. 또 쌓아놓고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나서 못 쓰겠어. 저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자잘한 어떤 탐욕이 과하게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게 다 필요 이상의 것을 요구할 때 생기는 모습들인데 이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내 소유를 삼고 내 마음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이 모든 행동, 이 마음의 내면이 문제인데요. 여러분 안에 탐욕이 있다면, 지금까지 몰랐던 탐욕이 있다면 그 탐욕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 탐욕을 다 드러나는 중에 여러분이 버리고 정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결국 얘기하는 게 이 죄의 뿌리가 결국 탐욕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탐욕이 결국 우리 내면인데 이 탐욕이 이 내면에서 뿌리가 되어서 죄라고 하는, 악이라고 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탐욕은요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맞아요. 확실합니다. 한 예만 듭니다. 보세요. 여기 살인하지 마라 6계명이죠. 간음하지 마라 7계명이죠. 도둑질하지 마라 8계명이죠. 거짓말하지 마라 9계명이에요. 근데 요게요 10계명을 어기는 순간 시작되는 거예요. 순서는 6, 7, 8, 9, 10인데요 10이 내면이다 보니까, 우리의 행위는 내면에서 나오다 보니까 10계명을 어기는 순간 6, 7, 8, 9를 다 어겨버립니다. 예를 듭니다. 다윗의 예예요. 다윗이 게으름 피우고 낮잠 자다가 자기 성에서, 왕궁에서 밖을 내다보는 중에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음욕을 품었어요. 그 음욕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디서요? 예, 마음에서 나왔어요. 마음에서 음욕을 품었어요. 그래서 밧세바를 도둑질합니다. 밧세바는 누구의 아내예요? 우리아의 아내예요. 다른 남자, 다른 한 남 가장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유부녀를 도둑질합니다. 이 도둑질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와 관계를 맺으며 간음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러면 밧세바가 내 것이 되니까 우리아를 죽입니다. 전장 맨 앞에 내보내서 죽입니다. 그리고 진실이 아닌 거짓말의 명령, 거짓말의 조서를 내려보내서, 전장에 내려보내서 우리아를 앞장세워 죽이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6, 7, 8, 9. 지금 여기에
한 번의 이 마음의 탐욕으로 인해서 다 어기는 사건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죄는 행동 이전에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마음에서 죄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 마음에서 일어난 탐심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탐심을 품으면 죄의 여러 가지 행동으로 이 악독이라고 하는 열매, 죄의 열매죠. 악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탐욕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어떤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런 크게 제가 세 가지로 정했는데, 이 세 가지에서 또 가지치기가 되겠죠. 이 큰 세 가지의 욕심들이 탐욕이 있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먼저 이 내용이 물욕과 명예욕과 성욕이라는 부분인데, 물욕을 보시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에요. 물건. 사실 이 식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애도 은근히 식탐이 있어요. 우리 애가 빼빼하잖아요. 빼빼한데도 은근히 식탐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엄마 아빠가 숟가락을 갖다 대면은 밀어내요. 이게 지가 다 먹으라 그래. 나중에 다 못 먹는데. 그래서 또 지껏 먹고 있다가 엄마 아빠 밥그릇에 지가 또 좋아하는 게 있으면 또 지가 가서 뺏어 먹어요. 이게 탐욕이죠. 지 밥그릇이 아닌데 숟가락 갖다 대는 거. 이게 물질욕인데요.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물질에 대한 필요를 다 느낍니다. 이게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필요하죠. 옷도 입어야 되고, 얼굴에 화장품도 발라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다 필요해요. 그게 물질적인 건 우리 인간의 필요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모든 필요를 내가 다 안다. 하지만 먼저 구할 것이 뭔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셨던 걸 우리 기억하고 있을 건데, 물질에 대한 욕심 그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피로를 채운다는 명분, 인간이니까, 내가 육체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 명분이에요. 아주 핑계고 변명인데, 이 명분을 가지고 통제하지 못하는 욕심이 문제예요. 통제하지 못하는 욕심.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욕심이 있는 건 인간이라서 다 가질 수 있다니까요. 근데 통제하는 욕심이어야지, 과정과 절차가 정당해야지 결과가 아름답고 선한 거예요. 목적이 선한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쓰겠습니다 라고 자기 사명을 얘기하고 자기 정체성을 말해놓고는 살아가는 과정과 방법을 보니까 악하고 음란하고 악독하고 못된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과 과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더럽다, 치워라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통제를 해야 돼요. 통제. 내가 이것이 과정이, 절차가 정말 적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하는 걸 우리가 통제하며 물어보고 확인하는 중에 내 욕심을 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한 욕심, 비정상적인 욕심, 탐욕에서 나온 욕심은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욕심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경우 이게 돈으로 나타납니다. 돈. 특히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러죠.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러는데, 정말 여러분이 정말 돈 많으면,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도요, 정말 수백억 수천억 쌓아놓고 있으면 교회 떠날 분 많습니다. 교회 안 나올 분 너무 많아요. 왜? 돈 쓰기 바빠. 돈 쓰기 바쁜데 교회 나올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골프 치러 가도 여행 가야 되고, 지금 내 만나는 사람이 줄 서 있는데, 그러고 얘기할 거예요. 이 돈 쓰면서 하나님 전하고 있다고, 복음 전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거라. 근데 필요한 만큼만 주신 걸 내 욕심이 언제 필요한 만큼 주셨습니까? 라고 대들지만, 그래서 하나님 물으실 거야. 그래서 밥 굶었나? 그래서 옷 벗었나? 그래서 길거리 나 앉았나?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밥 굶기지 않으셨고, 헐벗게 하지 않으셨고, 길거리에서 자기 안 하셨습니다.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만족을 못하는 거라. 그리고 늘 말하기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너는 내가 먼저니 돈이 먼저니, 일단 돈 주고 얘기합시다. 이게 돈의 이 욕심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나타나는 생각인데요. 디모데전서가 그 부분을 아주 잘 언급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요, 나를 찌른다고요.
돈이 복이 아니라 독이 됐다고요. 돈이 복이 아니라 독이 됐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어린 시절 잘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 어린 시절이라서 그 범위와 범주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커서 역사적으로 그 80년대와 70년대 그리고 그 어떤 시대적 우리 한국의 역사 성장 과정들을 둘러보고 뭐 소위 드라마 가운데 응답하라 1988 뭐 이런 드라마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살았던 그 1988년도를 생각해 보니까 아 제가 정말 잘 살았구나라는 걸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는 저한테는 당연히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아 내가 잘 살았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저희 집이 잘 사는 중에 왔다면 제가 저희 아내한테도 한 번씩 얘기해요. 저 자신에게도 묻고 내가 목사가 됐을까? 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떻게 좀 악착같이 공부하고 악착같이 전 일하면서 공부해야 됐으니까 그렇게 자수성가하기 위한 그런 독한 모습이 있었을까? 끈기가 있었을까? 열정이 있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나약해졌었겠죠. 굉장히 나약해집니다. 이 온실 속에 화초로만 자란 자녀들은요 굉장히 나약해집니다. 저희가 집이 괜찮게 사는데도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저희 형님하고 내보내서 신문 배달을 시켰어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돼. 그 신문 배달 새벽마다 하고 나면 제가 그때 기억하는 게 7만 원 받아왔어요. 150부 돌리고 신문 150부 돌리고 자전거 타면서 7만 원 받아왔어요. 그게 기억이 나는데 도대체 왜 시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돈의 소중함을 알라는 거예요. 돈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돈 1,000원짜리 한 장, 10,000원짜리 한 장도 그냥 허투루 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동의 대가로서 수고해서 번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제가 돈에 대한 어떤 이 경제 관념도 생기고 또 제가 살아가는데 아주 좋은 밑거름과 영양분이 됐죠. 이런 부분에서 무조건 돈 거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내가 돈을 버는 이유와 목적과 사명을 모르고 있다면 이 돈이 도리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서 나중에 나를 찌르는 독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헌금하지 않습니다. 아니 헌금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말은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뭐 나가는 게 너무 많고요. 지금 어렵고 힘들고요. 뭐 하고요. 들어보면 다 이해가 되고 인간적으로는 다 이해가 돼요. 근데 마음의 핵심과 중심은요. 아직까지 이 돈에 대한 영역이 하나님보다 우선됨에 있어서 자꾸 견주는 저울질하는 이 갈등과 이 마음의 욕망이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거 조금만 신앙이 잘한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얼마나 그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성경책 사이에 끼워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세봤다가 또 좀 뺐다가 넣었다가 이런 경험 저는 해봤거든요. 저는요. 여러분 중에도 해본 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내야 되나? 너무 많은 거 아이가? 조금만 빼면 안 되나? 이거 가지고 내가 다르게 구제하면 안 되나? 내가 이거 가지고 다른 사람 좀 섬기면 안 되나? 이런 온갖 마음들이 내 마음의 갈등으로 자꾸 일어날 거예요. 헌금은요. 하나님이 우리 돈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고백이요.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 하나님께만 섬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타인에게 나누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얻어먹기는 너무너무 잘 얻어먹는데 절대 자기 지갑 열어서 한 번에 안 사는 사람들. 내가 10번 샀으면 니는 한 번은 사야 될 거 아니가. 근데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빈대처럼 그냥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들. 너무 당당하게 사도. 이런 사람들 여러분도 한 번, 두 번인지 나중 내면은 좀 피하고 싶을 거예요. 얻어먹기 좋아하는 사람들 절대 사주거나 베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얻어먹었으면 사주세요. 얻어먹었으면 사주세요. 그게 이치고 그게 황금률이에요.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대접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 우리 인간관계에 반드시 지켜야 될 기준입니다. 또 두 번째 욕망이 뭐냐면
탐욕이 명예욕이에요. 이 신분과 지위에 대한 욕심인데요. 이걸 다르게는 권세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보통 이 동료들 간에 또 나랑 비슷한데 뭐 지나내나 뭐 이렇게 느낄 때 이런 마음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죠. 아론과 미리암이 그랬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자기 동생인데 이 아론과 미리암이 보니까 모세가 영도자가 돼서 수백만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시기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징계를 받게 되죠. 또 압살롬이 자기 형제를 죽이고 또 자기의 세력을 키우다 보니까 왕 별거 아니네. 나도 예루살렘에서 왕하면 되겠네. 우리 아버지 뭐 별거 아니네. 뭐 이 정도면 나도 왕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서 아버지 다윗을 반역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후처들을 다 겁탈합니다. 여러분 이게 할 짓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내 힘이 이 정도야. 내 명예가 이 정도야. 내 권세가 이 정도야. 하는 걸 백성들에게 보이고 자랑하기 위한 욕심 아닙니까? 이 압살롬의 모습을 저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내가 오른쪽이다, 네가 오른쪽이다, 너는 왼쪽이다, 내가 우편, 내가 좌편, 뭐 서로가 막 싸우고 있어요. 그 싸우는 그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제자들은 또 시기해가지고 지네가 뭔데 지네끼리 오른쪽 왼쪽 나누고 있노? 이러면서 또 싸우는 거예요. 이런 자리 다툼이 우리에게도 욕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중직이 되면 좋은 거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섬기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더 많이 헌신해야 되고요. 더 많이 헌금해야 되고요. 더 많이 봉사해야 되고 더 많이 신경 써야 되고 더 많이 사랑해야 되고 더 많이 온유해야 되고 그게 중직이에요. 근데 이런 자세를 갖추고 난 다음에 중직이 돼야 되는데 이런 자세와 내가 중직이 되고 난 이후에 뭘 해야 될지에 알지 못한 채 이 중직이 되는 게 교회에서 높아지는 거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 중직에서 선거에서 떨어지면 마음이 상하는 거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자는 뭔데 장로 되고 자는 뭔데 권사 되고 자는 뭔데 안수집사 되는데 나는 자들보다 못하나? 이런 어떤 비교의식 가운데 착각 가운데 교만 가운데 훅 들어와가지고 이 명예욕이 나를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 명예욕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명예예요.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기셔서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신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봐야 되는데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생길 때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시험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선거 한번 보세요. 이 세상 선거 보면은 어떻게든 타인을 이기고 누르고 싶은 마음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기고 보자. 이게 세상 방법의 선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중직 선거가 그런 선거가 되면 되겠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이기고 보자.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결국에 이기고 보자. 자는 안 된다. 나는 돼도 쟤는 안 된다. 이런 어떤 이기심과 시기의 질투의 표현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수단과 방법이 선해야지 그 열매와 결과와 목적이 선하고 열매가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결국 다 명예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을 참지 못하는 것. 아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으면 좀 인정합시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으면 인정하고 박수 쳐주자고요. 나보다 음식을 잘하면 나 음식 잘한다. 나보다 찬양 잘하면 찬양 잘한다. 나보다 섬기면 잘하면 섬기면 잘한다. 각자의 은사가 다양한데 어떻게 내가 그 모든 은사를 다 가질 수가 있어요. 나는 내 은사 있으니까 내 은사대로 사역하면 되고 그 다른 은사 가진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은 세워주고 격려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아보다 내가 인기가 더 많아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된다는 이 명예욕과 권세욕이 있을 때 경계를 넘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해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이런 이기심, 시기심, 이런 욕심은요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많이 나타나요. 가까운 사람들, 나하고 친하다고 느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뭘 잘 됐을 때 배가 아프다. 그럼 친했던 거 아니에요. 친했던 거 아니에요. 그동안은 내보다 못하다 싶어서 내가 데리고 다닌 거예요. 내보다 못하다 싶어서 내가 데리고 다녔는데 내보다 잘 되는 걸 보니까 배가 아파서 네 내랑 같이 다니지 말자. 저리 가라. 니하고 안 놀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진짜 우정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진짜 사랑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가장 가까운 자녀가 잘 되는데 배가 아플 겁니까?
그럼 진짜 부모 아니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고 있는데 박수 쳐주고 너무 감사해하고 눈물이 쏟아지고 그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그런데 내 자녀가 잘 되는데 아이고 배 아파라, 내 딸이 내보다 더 잘났다, 아이고 배 아파라, 내 아들이 내보다 더 몸이 더 좋다, 뭐 이러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주변 사람들 안에서도 우리가 탐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경계하면서 살펴봐야 됩니다. 세 번째가 성욕이에요. 이 성욕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녀의 관계를 넘어선 사랑이 아니지, 성적 어떤 만남, 세상은 사랑이라 얘기하는데 이건 사랑이 아니라 왜곡된 사랑이지, 변질된 사랑이고 쾌락이죠. 쾌락을 누리려는 욕심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볼 때에, 그 이성을 볼 때에 인격적 대상, 평생의 반려자, 동반자로 보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성을 탐하는 거예요. 성을 상품화시킨 거지. 어떤 물건, 핸드폰이 새로 나오면 내가 가지고 싶은 것처럼 어떤 여성, 남성의 그 성적 그 가치를 상품화시켜서 내가 소유하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다 성욕입니다. 잘못된 성욕이에요.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성욕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근데 그 성욕은 하나님이 정한 범위 안에서, 경계 안에서의 하나님의 합법적 사랑이에요. 부부 관계예요. 그게 성의 정체성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적 쾌락을 누리는 욕심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 그게 자기에게는 어떤 성적 만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드러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가족에게 또 상처를 주고 자신의 가정을 파괴하게 되고 자신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는 아픔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제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방금 얘기했던 SK그룹도 마찬가지고요. 저 지금 다 뉴스에 돌고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합동축과 비견되는 큰 교단, 그 총회장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내려오라고. 이렇게 총회, 이제 9월 달이면 곧 총회 해야 되는데 총회 못 한다고, 사퇴하라고 난리가 났어요. 한 모 권사와 러브 호텔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발각돼 가지고 그 합동축보다 더 클 수 있겠다. 그 교단의 총회장이 얼마나 큰 오점을 남깁니까? 자기 인생 목회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그러면 자기는 자기 자식들한테 당당합니까? 자기 교인들에게 당당해요? 인생이 그냥 무너진 거예요.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 상대방, 그 권사라는 사람의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의 목회자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을 다 박살을 낸 거예요. 한 번의 성적 욕망이 그걸 절제하지 못해서, 통제하지 못해서. 그러면 이런 탐심과 탐욕은 왜 생기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탐심을 가진 우상 숭배자라고 얘기합니다. 탐심과 탐욕을 우상 숭배자라고 얘기해요. 그 우상 숭배가 결국 탐심에서 나오는 거고,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이런 맥락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 우리는 꼭 절간에 가서, 굿땅에 가서, 점집에 가서 뭐 어떤 형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죠. 음욕 자체가 우상 숭배고, 명예욕 자체가 우상 숭배고, 이 모든 이 물욕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명예욕,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성적 가치, 우상 숭배예요. 탐심,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결국 그게 자기들에게 신이거든. 하나님을 버릴 만큼의 신이거든. 돈을 사랑하고 성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고 즐거워하고. 웨스트민스터 소기름 문당 1문항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영원토록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돈이 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명예가 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성적 가치가 된다면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죠. 인간의 행복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참된 행복인데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서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원한 행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탐욕에 대한 치료책이 뭐냐?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냐? 탐욕의 원인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결국 이 탐욕을 버리려면은 내 안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상숭배 못 버립니다. 우리가 우상숭배를 버리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만족이 없어서 그래요. 돈도 만족을 못해서 우상숭배하고, 명예도 만족을 못해서 우상숭배하고, 성적으로도 만족을 못해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만족이 있으면 왜 내 안에 왜 다른 여자를 왜 넘보고, 내 안에 만족이 있으면 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서라도 내가 그게 올라가려고 그러고, 내 안에 만족이 있으면 왜 돈을 갈취해서라도 내가 도둑질해서라도 내가 채우려고 합니까? 내 안에 만족이 없으니까, 자족함이 없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버려서라도 내가 취하겠다는 이런 우상숭배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이 자족하는 마음은, 자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손에 능력과 권세가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기에 지금 다 나왔어요. 돈 나왔고요, 명예 나왔고요, 또 하나님 주신 이 성적인 가치까지 다 나왔어요.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따라오잖아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주님을 아는 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은 깨달은 자,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게 그게 성경과 성령이에요. 제가 그냥 성경 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앞만 읽어봤자 성령 없으면 헛방입니다. 아무리 성령 받아서 혼자 방언하고 방방 뛰어봤자 성경 없으면 그거는 신비주의입니다. 성경과 성령 안에서 균형 잘 갖춰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손바닥을 치고 무릎을 치고 그 은혜를 누리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경계, 생각의 틀을 만들어 주시고 자족하는 마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거죠. 또 두 번째 이 자족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데서 옵니다. 섭리는요, 광대한 거예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 지금 당장 내한테 나타난 어떤 사건, 사고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날 버렸네, 하나님이 날 쳤네, 하나님이 날 죽였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네, 나는 어땠네 저땠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기 그러면 노년 가운데 생로병사를 거치지 않을 분 누가 있어요? 생로병사를 거치지 않을 분 누가 있어요? 여러분도 결국에는 다 병들어 죽을 거예요. 내 몸이 쇠약해져서 내 오장육부의 기능이 약화되어서 그 기능을 못하니까 멈춰서서 죽을 거예요, 육체가. 그런데 그렇게 죽었는데 밤에 편안하게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유언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잠자다가 편안하게 주님 나라 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자녀들은 또 이해하기를, 어이구 우리 엄마 아빠하고 이별도 못하고 인사도 못하고 유언도 못 듣고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고도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그러면 우리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에게는 응답하신 하나님이고 자녀에게는 야박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견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만 하면 데리고 가시고요. 살릴만 하면 살립니다. 어떻게든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으면 살리실 줄 믿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안전하게 가장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라서 하나님께 데리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니까 징계를 받아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살리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자족하라는 거죠. 그 섭리를 내가 정한 여러분 정해놨어요. 2000 몇십 년 몇 월 며칠 몇십 몇 분에 제 목숨을 딱 거둬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다 계획 세웠습니까? 그 계획대로 되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 생명을 답니다. 그 섭리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섭리 아래서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고 자녀가 속에 썩이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송사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그 문제 제가 금요일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중에도 임마누엘 하고 있다는 이 초막절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억 장치니까 감사하게 받아서 그 초막절을 지키며 주일을 지키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섭리를 더 신뢰하며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자족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연약한 한 성도 한 성도 우리가 다 모여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에 이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십계명 탐내지 말라는 것은 결국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족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삶을 살라. 이 부분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인데 이 자족하는 거 방금 봤던 것처럼 지로책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은혜를 많이 누리시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다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계명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결국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결국 1계명과 10계명은 연결되는 거죠. 그죠?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0계명 탐욕 탐심을 내지 말라. 결국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연결됩니까? 1계명과 10계명이 연결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1계명 지키는 사람은 10계명도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사람이 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반응하게 되는 건데 모든 계명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잘 이해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본질과 핵심 그대로 순종하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내면의 탐욕 분별하십시오. 이 내면의 탐욕 욕심 정도로만 보지 마세요. 그 욕심이 거룩한 욕심인지 내 안에서 일어난 정리되지 않은 탐욕인지 분별하시고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타파하시고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섭리 신뢰하시는 중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는 성경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 성경과 성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사명 발견하셔서 날마다 열매 맺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교회 일원으로 더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